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조영문 목사님은 우리 화학 박사님이십니다. 화학 박사님. 모든 것을 연구소에 있으면 편안하게 할 텐데 그것을 모두 버려놓고 전도사, 봉급도 잘 나오지 않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저랑 같이 이제 목회를 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베트남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까지 벌써 10년 정도 넘었죠? 13년. 와, 13년이 되셨네. 우리 조금심 선교사님 존경하고 우리 조금심 사모님이 사실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 박수로. 아니, 왜냐면 사모님이 이거 붙잡으면은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연구소에 그만두냐고 못하실 텐데. 우리 박수. 우리 조금심 선교사님 하나님께 영광. 나오셔요. 뉴욕 대학 미국 박사이십니다. 우리 조영문 박사. 박사예요. 예, 펴주시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뭐 가서 눈 깜짝하니까 13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진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때까지 오게 됐고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 저희들 지금 미국에서 소수 종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 가면 소수 종족이 100개 이상의 소수 종족하고 우리가 말하는 베트남족하고 이게 섞여 사는 한 나라인데 그 소수 종족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어서 원래 자료는 베트남어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역으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주시면. 저희들 아까 이제 우리 본문 다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에 6장 1절부터 조금 잠깐 살펴보면 6장 1절에 성경책 있으시죠? 제가 그 부분은 PPT를 안 만들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6장 1절 한번 이것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전제를 얘기를 해놓고 사람 앞에서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할 때 사람들 보이게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미 너희는 상급을 다 받았다.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2절, 3절, 4절 하고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16절, 17절, 18절에 가면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뭐 샤워도 깨끗이 하고 금식 안 한 것 같이 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죠. 근데 금식한다고 꾀죄죄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사람한테 칭찬받을까 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말씀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
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우리 읽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세 가지 앞부분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이제 부르고 주여 불렀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는 그와 뭐 동일하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도 특별히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각자의 뜻도 있지만 또 크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이 성경책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 하나님 성경 전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뜻이 이 문장에서 보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이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데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하여튼 수백 번 외웠지만 저도 뭐 외우면서 그냥 늘상 통상적으로 외웠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달아본 적이 최근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뜻이 무엇일까? 말은 하는데 그 중언부언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말은 했는데 그 뜻을 몰라. 그러면은 그냥 헛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베트남 땅에서 소수민족 지도자들하고 성경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기도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책을 뭐 이렇게 듬성듬성 가겠지만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의도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 로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로직하신 분이에요. 그 성경책도 이게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써놓은 책이라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됐는데 그 로직을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딱 보일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10절에는 이제 그 자연 현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서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연 현상인데 하나님 말씀에 나온 말도 이게 헛되이 돌아간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99.9%도 아니고 100%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혹시 뭐 1%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한번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트남어로 된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건 전체를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말씀하신 부분, 약속하신 부분만 이렇게 띄어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하면 뭐 며칠 첫날, 둘째 날 뭘 창조하셨다. 이게 너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26절에 가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강조를 하게 되는데 1장 28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입을 떼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씀, 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여는데 그때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셔요. 그리고는 이르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또 전복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구절인데 세 파트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국민 그냥 결론적으로 막 얘기해서 두 번째는 땅 얘기를 했잖아요. 영토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 주권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스리면 통치자와 율법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3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국가의 최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2장에 가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복의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이지만 그 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2장에 가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신 게 2장의 말씀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먼저 하나님의 영토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4개의 강이 흐르고 뭐 금이 있고 모든 실과가 있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하시죠. 순서는 좀 있지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 선을 알고 나무는 이 나무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율법인데 이걸 왜 주셨느냐? 이유가 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죄짓게 돼서 뭐 하나님이 나쁘니 뭐 이런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1장 28절에서 내가 첫 번째로 이걸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지 내가 만들었어 봐라 이거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통치자자. 법은 누가 만듭니까? 지금은 뭐 국회에서 만들고 하지만 바로 이전만 해도 왕이 있던 시절에는 왕만 이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 내가 주권자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2장 16절 한 절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내가 주권자다. 그냥 선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지키라 마라 이건 둘째 문제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를 만들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율법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3장에서 이제 이루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을 이제 신학적인 해석으로 나가자면 복잡하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우선 즉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신다. 하나의 약속. 이 약속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1장 28절하고 이게 약속이 왜 필요하냐면 국가의 3요소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죽었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죽었으니까 아담과 이브도 문제가 생기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토가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고 주권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에 있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영토 안에 국민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맞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죽은 아담과 이브를 다시 살리셔야 돼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서 부활시켜서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 있기 전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노아까지 오는데 10세대가 10세대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언약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하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홍수 전에는 이런 언약을 하세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생물이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언약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진 거 알잖아요. 그죠? 방주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살려나왔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표로 보내주신 그 언약이고요. 홍수 후에는 이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리피트 하신 거예요. 뭐 다른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언약을 7절에도 그렇고 뭐 너희 손에 붙였다 이건 위인 주권을 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리피트 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가다 보면. 그 12장에 가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쳐다보면 이게 소팅이 돼요. 보이죠? 보이는 게 반복되는 거 보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겠고 그 다음에 또 너를 복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복이 나오지만 이제 이 말이 너로 말미암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13장에 가서 또 가나안 땅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똑같이 리피트합니다. 뭐 새로운 언약을 준 게 아니고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뭐 계속 하신 말씀 또 하시는데 어쨌든 국민 영토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애굽 내려가서 나오는 거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죠? 400년 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다시 국민 그 다음에 통치자를 해주겠다라고 다시 영토 국민 또 아들 이것도 다 국민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내시로 말미암아가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 후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르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내 씨라고 했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바꿔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을 못 박아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편하죠, 그죠? 성경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예수라는 게 있고 이삭에게도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은 빼놓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만 지금 보는 거예요. 언약했는데 땅에 거주하라 복을 얘기하시고 영토 국민 얘기하시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금방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도 복 주시고 국민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건데 하란으로 이게 도망가게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또 영토를 얘기하시고 국민 얘기하시고 또 내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아버지한테 했던 말씀을 계속 리피트 해주고 아버지 했던 말씀을 다시 리피트 해주신 거예요. 대신 또 아담에게 해주지 말고 리피트 해주신 거고 다시 하란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면 복 주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국민, 통치자, 영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요약하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주권자를 말씀하시고 이게 아담하고 하신 언약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담과 이브의 언약과 똑같으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시아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복을 주시고 하는 게 국민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오셨잖아요. 영토는 요새 3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주권 선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면서 그 내용이 내가 주권자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라는 선포한 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이건 성취가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딱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의 얘기고 여호수아까지는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한 개 도표로 보시면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도표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하셔서 첫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고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랬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아담과 이브를 살려낼 필요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담과 이브를 살려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신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1번과 언약 1과 언약 2에 대한 언약만 하세요. 다른 언약을 하신 게 아니고 딱 두 가지입니다.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만 주신 거죠.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1, 2밖에 없어 3번이 없습니다. 약속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 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물리적인 어떤 국가의 영토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권을 선포하시고 여호수아 때 영토를 실제로 갖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에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그 많은 이야기를 써 놓으셨다는 걸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을 하시고 다른 약속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윗하고 언약을 하시게 됐는데 다윗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1번에 관한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죠. 2번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언약을 하죠. 다윗의 씨로부터 주권자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증명을 해주셨는 첫 번째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증거를 써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또 많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게 예수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분이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복음서의 얘기고 사도들의 증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게 아직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실패했잖아요. 어떤 보기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도 실패했잖아요. 막 바벨론 끌려가고 또 회복시켜놨더니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400년간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잠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는데 뭐 천국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및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여기 있는데 주인이 예수고 주 예수님이시고 국민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영토는 주의 통치가 미치는 곳. 우리 세상의 선교교회가 주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뭐 관념속이라든가 이게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이 사복음서까지를 정리가 된 한 도표로 이렇게 보는데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신 관심사가 두 가지라는 걸, 구약의 모든 관심사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제 13개를 쓰시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와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때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시기를 나뉘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영향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그리고 31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시더라. 사도 바울이 사역 제일 만년에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서머라이즈 한 게 딱 두 가지만 서머라이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사도 바울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그냥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 원, 투. 그 이상 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쓰셨는데 딱 두 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그 사복음서 이후까지 익스펜드해서 보면 우리가 다 했던 것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여기까지는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그죠? 더 이상 설명은 좀 제가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원이 하나님 나라고 언약 2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고 예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고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도 이룩하셨고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 닮아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가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걸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성취를 하셔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다 빼고 했으니까 몇 가지밖에 안 보이지만 창세기부터 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99.9999%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딱 한 개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로 봤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을 엄청나게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도
곧 장래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고 난 뒤에 뭐 하실 건가? 재림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맞는 얘기인데 나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그 질문까지를 가야 됩니다. 뭘 하시려고? 이거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저 앞에서 말씀하신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이 나라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 국민이 되고 그다음에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써져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 도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도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식경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따지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던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 것 같이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거죠. 뭐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못 간다고 12탐정 갔다 오고 났는데 못 간다고 그랬을 때 얘들 다 죽여버리자. 모세한테 얘기해.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또 만들겠다.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뜻이 성경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신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구원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걸 해봤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 주기도문에 있는 아버지의 뜻 말씀하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한 개 남은 게 아버지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 아버지의 뜻, 주기도문에 나온 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하게 세상의 선교교회는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 선교교회 밖에 있는 다른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은 주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주의 제자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주의 제자를 만들자. 주의 제자를 만들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의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 예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우리 개개인의 어플라이를 해보면 우리 자신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가버리게 되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나는 주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해봐야 되고 밖에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는 주의 제자니까 제자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 뭘 해야 되나, 본인 자신이 잘 압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본인 자신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씀했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제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또 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영광이 있어서 1, 2, 3을 마지막에 다시 리피트하지 않았는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지금 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관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이름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주기례 전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밑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이제 나타난 게 그게 이제 교회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게 이제 주기도면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의 백성이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그냥 그렇게 공부하듯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그 뒤에 저희들 이제 우리 소수종족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는가 봐요.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저희는 먼저 갖고 난 뒤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걸 깨닫고 했는데 이제 한번 잠깐은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잠깐만 PPT는 엄청 많은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많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지도는 이렇게 뭐 구역 표시가 있고 이게 베트남 지도입니다. 근데 반밖에 안 왔어요. 하노이는 저 위에 있습니다. 수도가 하노이고 여기는 사이공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낭입니다. 다낭이 여기 있습니다. 16도선에 여기 있는데 반 이하밖에 없지만 이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뭐 도 이런 행정가 아니고요. 소수종족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소수는 여기 살고 이 소수는 여기 살고 에레족은 여기가 있고 여기는 자라이 여기 살고 하는 그 지도인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에서 뽑아서 이런 선교단체에서 이미 이렇게 조사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서 여기는 뭐 번호 써져 있고 여기에 뭐 이름 써져 있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게 뭔가 몇 명이 사는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2개를 합쳐봐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합쳤어요. 합쳤더니 이런 지도 나왔는데 개신교가 5% 이상인 종족들은 여기다 써놓고 안에다 써놓고 개신교가 5% 이하인 거는 저쪽에다 따로 구역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여기 14도에서 16도 선에 이쪽에 있는 미전도 종족 아직 우리가 전도해야 할 종족 이름만 써놓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를 이렇게 써놓고 밑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는 14도선으로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밑에 14도선 밑에는 80%가 이미 전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종족의 10% 최소 10% 그리고 최대는 50% 정도예요. 카톨릭까지 합치면 80% 90% 가는 종족들이 있어요. 스팅족, 문홍족, 에데족, 꼬허족 이런 족속들은 굉장히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퍼센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후발 선교사 가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괜히 남이 다 해놓고 숟가락만 얹어놓고 뭐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4선 이상을 보니까 80%가 아직도 전도가 안 된 종족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겟을 저희 사는 곳은 이곳인데 이곳을 잡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도선까지 올라가려면 밤새도록 버스 타고 12시간을 가야 됩니다. 5시 차 타고 가면 새벽 5시 정도에 떨어지는 그곳을 들락거리면서 이제 학생들 만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넓은 구역이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600km가 넘어요. 400마일이 넘으니까 여기서부터 라스베가스가 한 400마일 좀 되나요?
그 정도의 넓은 거리,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 충청북도, 경기도, 그 다음에 황해도까지 아마 거리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 개 선교사가 이걸 커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이 구역을 먼저 정하고 타겟 1으로 정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여기는 놔두고. 그래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 28번 때문에, 28번에 하루 종인데, 퍼센트가 낮아서, 이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올라가자 싶어서, 1, 2, 3, 4, 5, 이렇게 구역을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나누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냥 요 타겟 원지역부터 이제 사진부터 보면, 저희 사이공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오픈해서 학교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뭐 계속이 아니고 2박 3일 학교가 2박 3일 동안 하고 돌아가서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2박 3일 공부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았는데 졸업장이 미국에서 이제 주는 졸업장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고요. 이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티칭 자료하고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하고 프로젝트 하나를 학생들한테 주고 돌아가서 학교를 스스로 오픈해라.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나를 해라 한 것 같이 똑같이 저희 디모데한테 모든 자료 다 주고 가서 가르쳐봐. 내가 2년 동안 너희하고 같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해라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종족 지역에 본인들의 학교를 세워서 본인들의 제자를 훈련시키겠는데 2년 거리니까 한 2년을 했는데 6개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 졸업식을 이제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1, 2, 3, 3개 학교 합동 졸업식. 여기는 또 다른 지역에 또 한 개 졸업식. 여기 또 다른 지역에 한 개 졸업식. 저쪽 흰색 이번에 저희 디모데죠. 디모데가 이 9명을 가르치고 이건 베트남족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장이라는 곳에서 3명을 가르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자기들 학생이 졸업하고 나니까 두 번째 학생들 입학시켜서 다시 2년 동안 졸업시켜서 여기는 또 4개 학교가 늘어났죠. 세컨 졸업식입니다. 자기들의 세컨 졸업식. 또 세컨 졸업식, 또 세컨 졸업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을 받아서 가서 졸업식인데 이 교수는 저한테 2년간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8년 동안 4번을 한 거죠. 아이소매에 관한. 이분은 저보다 훨씬 잘하죠. 이 아이소매에 관한 뭐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에서 하는 그 세 번째 했다. 이 학생이 여기 가서 이제 저를 대신해서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튼 가서 이렇게 세 학생 우리 제자들인데 3번씩 이렇게 오퍼레이팅해서 너무 잘하니까 여기는 이 5명 장로교단인데 교단에 있는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훈련을 2년 동안 시켜서 이게 이제 10월 28일 날 마지막 수업을 했고 돌아가면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가 세워지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데가 12시간 가서 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12시간 내려와가지고 저희 공부하고 올라가서 했는데 이 사타이라는 지역에는 1개, 2개의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는 5개 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가르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졸업하면 하나, 둘, 3개가 생겨서 또 이제 계속해서 학교가 새로 생길 거고 앞으로 볼 이 QN 지역에는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면 여기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똑같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학교를 오픈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저희 학생인데 학생 15명을 입학시켰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도 졸업을 시켰고 2년 더 걸렸죠. 4년 동안 했고 지금 세 번째 학생 저쪽 끝에 있는 그 교수 요원이 세 번째 학생을 이제 공부시키고 있고 여기는 바타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 6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학교가 지금 오퍼레이팅 되고 있어서 이 중부 지역에는 보면은 뭐 곳곳에 학교가 있죠.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가서 공부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여기 세 번째 학교는 똑같이 또 리피트 한 거죠. 그쪽 가서 직접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
학교 클래스를 조직을 해서 졸업식, 첫 번째 졸업식, 두 번째 졸업식, 여기는 이제 합동 졸업식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하고 있고, 지금 말이 빠르지만 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나트랑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 졸업생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학교가 세워져서 그쪽에서 지금 다른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제일 위에 있는 ISOM이라고 써져 있는 걸 저희들이 직접 가르친, 초록색 직접 가르친 학생들이고, 여기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개강식을 해야 돼서 여기 지역을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지역까지 지금 진출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는 저희 이 졸업생들이 하는 학교가 1기생 졸업했고 2기생 졸업했고 3기생 졸업했고 어떤 데는 4기생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로 학교가 만들면서 계속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을 풀고, 여기는 이제 2년 하고 나면 또다시 여기 같이 여기 1기생, 2기생, 3기생 이렇게 되겠죠. 이 지역에서는. 지역이 다르다는 게 뭐 몇백 킬로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학생이 여기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아이소미라는 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로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PPT 만들어서 이렇게 교수들 아이솜 졸업했다고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제자는 한 번 제자면 끝까지 제자라 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PPT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그 학교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노트북 컴퓨터도 하나씩 다 사줘서 이분들이 이제 이걸 가져야지만이 제가 주는 PPT 자료를 이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훈련도 받고 있고, 또 코로나 시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다 줬더라고요. 연락해서 좀 켜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 사이공이 아니고 한 650km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에 어떤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거기 불러가지고 학생들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제 불러서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제 디모데인데 이렇게 자료 주고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가르치는데 이 학생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제 손자대죠. 디모데의 이제 제자인데, 그 디모데가 이 학생을 또 가르치면 제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네 가르쳐봐. 그래서 너도 가서 가르쳐. 이렇게 된 거죠. 또 배우고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목표가 확실히 보입니다. 인구 센서스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빨간색은 도 표시고,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은 군 표시예요. 군별로 교회가 얼마큼 있느냐를 표시한 건데, 까만색은 교회가 없는 군이에요. 그 한 군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는 건 교회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일이 가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을 이제 연두색으로 바꾸는 게 저희들이고, 우리 제자들의 해야 될 일,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현지인인데 저희 제자인데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는 일인데, 12시간 갔다 온 곳에 제일 구석에 있는 군인데, 군에 이제 면별로 이렇게 교회 조사를 다 했더니, 여기는 12개 교회, 여기는 10개 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는 이 한 사람이, 여기는 라오스입니다. 여기가 국경이에요. 근데 라오스인데 옛날에는 자기 친척이 여기도 살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여권 필요 없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경비병이 서가지고 보초 서가지고 못 넘어가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도 예족이고 여기도 예족. 여기 베트남 예족, 여기는 라오스 예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종족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아손이라는 이제 소수는 그 한랑족인데 와이프가 예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족 말도 하고 한랑족 말도 하고 두 가지, 베트남 말은 물론 하고요. 이게 세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 지금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이렇게 큰 이렇게 무슨 아마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호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 가정에 들어가서 같은 종족이에요. 가정에 가서 제일 처음에 가정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리빙룸에서 이제 이 아손이라는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해서 뭐 지도자 세워놓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커져서 교회를 스스로 지은 거죠.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각자 나무 널판지 하나, 기둥 하나 이런 거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 교회도 좁아가지고 꽉 차서 이제 증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데이터를 2016년부터 좀 줘봐라 이랬거든요. 그냥 말만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년 이때쯤 되면 한번 데이터 줘봐 해서 이게 단편적인 거를 한번 묶어봤어요. 엑셀로. 그랬더니 이게 보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1번 그 마을에는 105명이 믿었는데 2016년 105명이 믿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데 511명이 됐어요. 한 6, 7년 사이에. 그러니까 온 마을이 다 그렇게 된 거죠. 여기는 조금 있다가 온 마을이 더 이상 뭐 숫자 안 늘어날 거예요. 뭐 애 낳고 그럼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2번은 처음부터 다 온 마을이 다 믿었었고 그리고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명, 7명 이렇게 이제 막 전도된 그들은 1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도 제일 처음에 2010년도는 9개 마을이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16개 마을까지 가게 되고 일본이 예조가하고 한랑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다른 종족인데 말이 다르거든요. 찡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게 복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표시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 아손이라는 사람은 도구로 사용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냐면 아손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부할 때 성경 보면 중간 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왜 가서 뭘 가르칠게 이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보면 마을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오면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100% 나와버려요. 근데 그걸 본 옆에 사람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게 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힐링한 거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다 보면 그리고 돌아오면 한 달 후에 가보면 또 늘어나 있고 또 한 달 갔다 오면 또 늘어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교회, 본 교회가 한 250명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성도가 아프다고 기도하면 뭐 가끔 낫고 대부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하면 100%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 넘어가. 최근에 이제 저기 오기 전에 이제 이 사진 또 라오스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자료인데 마태복음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르치는 자기의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있는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어째 하다 보니까 이분을 소개하게 됐는데 좀 미안해요. 다른 분들한테는 확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예, 가서 이제 제 5절 1, 2, 3은 됐잖아 빨간색으로. 그래서 4, 5절 가야 되는데 연구만 하고 못 갔는데 이제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8월달에 여기 다낭에서 여기까지 280km가 떨어져 있는데 다낭에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택시 타고 여기까지 다 탐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가서 보니까 알겠죠. 구글로는 여러 번 가봤는데 첫 번째 가보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총회장 여기 해당 총회장 만나고 노회장 만나서 학생들 선발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아이솜 수업을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되면 이제 2, 3, 4의 학교가 세워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학교가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서부 보훈지대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전부 다 한개 선교사가 이 많은 지역을 커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커버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그 1, 2, 3, 4, 3지역에 있는 동역자들 지금 키우고 있는 동역자들 성경 교육시키고 있는 동역자들 사복음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이 정말 미래에 위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학교가 세워지려는 부르족속 5지역이고 4지역은 제가 아직도 컨택트를 못했어요. 컨택트 했는데 제가 할지 아니면 저 후임자가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안 문제, 경찰이 소순역 접촉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가지고 몇 번을 잡히지는 않았지만 뭐 제 사진 가지고 경찰이 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일들 최근에 일어났고, 그래서 산에서 못 살고 사이공 원래도 원대 복귀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 그 보안 문제에 있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그걸 좀 보셨고, 이제 그걸 가지고 베트남 선교지에 가서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공고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를 믿어야지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관심 갖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쉐어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선교교회가 그냥 뭐 선교교회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라는 것,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기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각 하나님 백성, 각 개개인이 뭘 해야 될 건가 생각해보고 실행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에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머라지에서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PPT로 사진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저희들도 이루는 그 복을 나눠 갖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참된 복이고 창세기 1장 28장에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100%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굳건하게 해 나가는 우리 세상의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